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찬양단이 가장 세계적인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결혼을 하기로 약혼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식을 하게 되면 1년 기간을 두고 그 다음 해에 결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약혼한 이 남자 청년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한번 돌아다보고 오겠소. 그때까지만 당신을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얼마 후에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를 떠났던 이 남자는 먼 길을 떠난 나머지 일이 좀 잘못돼 가지고 한 해가 지나고 이틀해가 지나고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다가 어느 날 10년째 되는 후에 편지도 쓰지 못하고 실패자처럼 자기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혼자 집에 찾아갔더니 약혼자는 여전히 10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 약혼자가 청년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약혼자에게 손을 붙잡고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기다려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이 어떻게 그 긴긴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서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혼자가 장롱에 깊이 간직해 놓은 오래된 한 통의 편지를 끄집어내면서 그 남자 약혼자에게 보내면서 당신이 떠나면서 얼마 후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속에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그 말을 믿고 당신이 생각나면 이 편지를 보면서 그래 기다려야지 하고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다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약혼자를 기다리는 한 여인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란 것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아들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약혼자 고른 날을 기다리고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제 결혼 신혼꿈을 꾸면서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미소가 있고 그 사람은 희망이 가득하게 되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총각 때 같은 친구들 보면서 너 연애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얼굴 보면 알아. 어떻게 얼굴 보면 아는데 얼굴이 환해. 늘 퇴근하면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또 애국가에 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삶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대답을 못한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기회를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나무가 무성한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을 감람원이라고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서 감람류를 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한 것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불을 킬 때에 감람류 가지고 불을 켜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 이 흰노문 골짜기를 건너다 보면은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감람나무가 가득 가수원처럼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감람산이라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감람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 한 것처럼 말이죠. 가수원 하는 것처럼 말이죠. 숲이 빽빽이 감람나무 속에 우거져서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가서 가끔씩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기도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누가 잘 찾기도 힘든 곳이죠. 늘 예수께서 우리 예루살렘 올라와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몰라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꼬셔가지고 예수가 홀로 기도한 장소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팔아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람산은 감람나무로 우거져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전가한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 저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늘 익숙한 길이죠.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너희들 다시 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또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들 내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약속한 건 있지. 선물 말이야. 파라토스라고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적에 내가 너에게 네가 임무를 마치고 나면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땅에 네가 구원한 네 보혈로 구원한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파라토스를 보호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받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따라 올라간 사람도 없었고 왜 가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약속했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감람산에서 흰놈의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시내에 마가라는 사람 집에 마가라는 집 가문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가 다락방을 가봤는데요. 꼭 우리 교회당 120명 모이면 꽉 찰만한.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찰만한 사람만 모이는 것 같아요. 120명. 아마 500명 모일 정도였으면 한 500명 모였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데 전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면, 생각을 가지면, 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A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선생님은 올라갔고 우리들에게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이 조직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운원들을 보자. 조직을 세우고 3명 세우고, 그 다음에 3명 4명 5명 이렇게 세우고, 여자들은 뭐하고, 이런 조직을 세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데, 이런 조직은 전혀 세우지 않고 너 나올 것이 거기 어떻게 기로한 일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언제 군병들이 여기에 도로 닥칠지 모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기 있지 말고 저 갈릴리로 가서 가는 게 좋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으면 좋습니다. 산중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같아요. 나사렛. 거기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떠나지 않고 주께서 여기서 머물러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깝깝하고 답답한 만큼 거기에서 머물러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의 중심의 도시에 있는 꽤 괜찮은 집, 마간의 집에서 지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곳에 몰려올 줄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냐.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밖을 잘 모르는데 장로님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거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데 전무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강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120명, 그 중에 여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곱도, 이 사람들도 이곳에 모여들어서 여기에 전념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만 힘썼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만 힘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만 있어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든지, 제사장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자기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는 일 말고는 더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로 나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없고 내가 붙잡을 만한 사람 없고 내게 큰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을 한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희 조카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에 사흘은 걸었어요. 사실은 그 무슨 말도 못해요. 조심스러웠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떠버리고 다녔다가 혼났어요. 그 가만히 있어라. 그거 지키기가 어려워. 조카 한 사람이 수원에 있는 법원에 판사로 있었는데 지금 서울로 갔어요.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좀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거절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 그거 있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한탄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 없고 내가 붙잡을 만한 사람 없고 내가 돈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넉넉함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써내려가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풍성해질 때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는 것이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아픔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이 힘든 것 때문에 이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그래서 두고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뭘 할 게 없는 겁니다. 갈릴리 천사람들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 전혀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자기의 힘으로서는 이 극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명, 딱 그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했는데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용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가지고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전에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 있지 않아? 그것은 보혜사 성령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했잖아. 너희가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렇게 좀 들고 보니까 뭘 해야 될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 어떡하죠? 무슨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고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다고 무슨 또 우리 때처럼 젊었을 때는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교회 성장을 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떠오른 거예요. 그거 다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감리다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것이 내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뭐 모여서 뭐 한데 포커싱인가 뭔가 또 한다고 그런다는데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전혀 힘쓸 수밖에 없는 내가 부족함을 느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고통을 받는 능력을 받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 성령이 오시면 나는 너희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한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우리 김자 집사님, 김자 집사님 할 수 있는 게 뭐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레이도 없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다도 없어요. 거기는 세간도 없어요. 가버나움이나 고리고나 여리고나 거기에 세간도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알았고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는 주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100일이 될 수 있고 1000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때가 차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슈 나서 그 사람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서 이 사람들을 그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임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기도 하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성령이 들어와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들어가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놓고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셔서 내 안에 돌아서서 나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문 딱 닫아놓고 난 다음에 그냥 성령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만 헌트가 어느 집 현관을 그려놓고 친구들 칸 모아놓고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파티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포도주를 쫙 마시고 만찬을 끝난 다음에 한 친구가 있다가 야 헌트야 너 그림 잘못 그렸다 빠진 게 있다. 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에 문고리가 없잖아.
그때 홀만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문고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안에서 열어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문 밖에 서 있잖아요. 문고리를 만들어 놓았으면 예수님 문고리를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 놓고 하면 그 그림 홀만헌트의 포도원 앞에서의 그림이에요. 이것은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 그림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내용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내용.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주의 성령은 바람이라는데 푸념한데 이거 인격적이에요. 묻혀놓고 잔소리 말고 꺼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복단 사역자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인격적으로 용접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해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신 거예요. 내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삶,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저 예루살렘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던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도 많고 세계 종교도 많고 그런데 어느 것이 참 종교고 참 진리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구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참이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연구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좋은 대학에서 연구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진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가르쳐 준다.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겠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 십자가 말하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우리는 귀찮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단들에게 매력되지 말아야지. 이단들에 대해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만나들 때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과 말도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영적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 요한일서 3장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영이 위로부터 온 영인지 땅으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리 영인지 참정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이 위로부터 오는 것인지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인지 분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왜 성령을 보내는지를 말했는데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앞부분에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의에 대해서 가르칠 거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좋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몽환적인 이런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을 객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명석해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게 돼요. 가야 할 것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 이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판단과 위대한 결정을 했는데 언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 생각을 했고 그가 전쟁에 나와서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사 그에게 방언도하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람이 언제인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사 반면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마귀가 들었고 그는 폐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신신당부한 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사람들, 약속하셨던 하나님, 좀 지연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지연된 것 같지만 그 약속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정확한 때에 보혜사 성령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을 이겨내고 전 세계를 지금 복음화 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하나 약속을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 데리러 오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도 한 것도 없이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험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더 많이 드신 사람일수록 주님 만나는 가깝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무슨 생활을 살았지,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고 허전하게 생각해요. 그 땅속에 들어갈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리.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살았다. 오늘 세상이 먹고 마심에 풍요롭겠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인데 그것은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부자가 됐느냐 가난한 사람이 됐느냐, 내가 성공이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희망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아버지 승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런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단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열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기에 이렇게 열 중에 하나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종이 간구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린 사람에게 반드시 창고가 차고 넘치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믿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너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라 했던 주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진정한 엽적 두렙의 여인의 예물이 되어져서 주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또 감사금 열의 1조 주전헌금
기타 등등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에 축복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워 먹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정규제를 드리겠습니다. 8월달은 영성 수련회 가입니다.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강도상 3월교회 세명을 참석하게 됩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더위가 극심하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휴가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강목수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54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예배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명절하시고